네, 오늘 우리 김명식 목사님 기도의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듣고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암담하고 암중모색이란 말 있잖아요. 깜깜한 속에서 손을 더듬어서 뭔가를 막 찾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부를 이루었고 굉장히 뛰어난 여러 가지 문화와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깊은 내면은 더 피폐해져가고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어둠 가운데에서 더듬어서 뭔가 갈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악한 자들은 더 악으로 치닫고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다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방향성을 고백할 수는 있어야 될 텐데, 나라의 일을 하고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도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하죠.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진실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자, 그대 진실한가?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거짓 목사도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선지자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알고 그랬겠죠. 진실한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실력이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드러나면 인정하고 수치를 당하겠죠. 수치를 당할 줄 아는 게 더 힘든 거고 더 인격적인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감싸려고 하고 진리 앞에 진실한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로 이 땅을 살아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투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삶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어저께 교회 마카오에서 그 지체들이 7명이 왔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분들을 데리러 가면서 그분들이 하루를 비웠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방문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두 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8명인데 한 분은 열이 많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호텔에 있고 7명이 오는데 우리가 안배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근데 예전에는 통역도 불렀었거든요. 통역하시는 분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지체도 불렀었는데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하교회를 방문하러 온 그들과 함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중국어지만 그냥 제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너무 귀한 교제를 나눴어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중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잘 보고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가운데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 중국어 찬양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가사를 부르는데 계속 뒤에 계신 한 분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뒤에서 한 자매가 이 목사님 찬양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키웠습니다. 여기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정말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도 흔들고 찬양하고 같이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데 거기에는 작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를 자기는 어린 애기와 같대요. 어린 애기와 같다고 말하는 사이먼이라는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형제를 만났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오롯이 다른 곳으로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개의 마음으로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그 바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태풍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도 물결은 치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다니는 모습으로 모든 삶 속에서 마음이 정화해지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모습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애처롭고 위태위태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일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불편함, 그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 부딪혀야 하는 일들 속에서 내 스스로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힘겹게 유혹을 당하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그리고 끝도 없이 욕망에 이끌려 바닷물결처럼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한 분 하나님, 나누어져 있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진짜 좋은 선물은 너희들이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진짜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속지 말라고 하면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선물은 다 녹슬고 없어집니다. 잠깐 있다가 결코 움켜쥔 채로 내 손아귀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잠깐이고 다 녹슬고 결국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물은 죄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또한 화려하게 보이지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비눗방울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금세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비눗방울과 같은 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 분열된 이것저것 과도한 분열된 욕심과 욕망은 그것을 간직하면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나쁜 건가요? 말할 수 있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런데 이런 거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할 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 죄된 욕망은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 무슨 파렴치한 범죄거나 그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성도인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따라서 가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잉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잉태했는데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간직되고 자양분을 먹이겠지요. 결국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면에서부터 죄를 품고 죄를 자라게 하고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지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부에까지 찼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렇게 관영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선물을 찾으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잠시라도 세상에서 편안함과 낙을 누리고픈, 영원히는 아니고 잠시라도 그 마음조차 갖지 마십시오. 나도 연약한데 설령 갖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죄성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싸우는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차 안에서 그 옛날 7, 80년대, 8, 90년대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차 안에서 막 치던 그때 그 일들을, 그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로 뭔가를 배우러 왔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놀라했지만 한 자매는 미국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떤 얘기냐?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와 특징,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내가 뭘 갖고 열심히 하고 이런 액션이 아니라 가만 잠잠히 주님 앞에서 내 신령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만연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라고 하면서 그 한 자매가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한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누리고픈 욕심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손해받고. 아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하면 안 됩니까? 저도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만 말합니까? 这一生最美的祝福 나의 일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면서 돌아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국교회에 뭔가 배우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정작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자꾸 타협의 여지를 주고 자꾸 내 마음의 갈래를 이쪽으로 조금 하나님으로 조금 분열시키려고 할까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것마저 욕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너무 제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을 일컬어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담대해라.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세상에서 편안함과 낙을 누리고픈 이 욕망, 이것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꺼이 애굽의 보아보다 애굽에서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왕자 호칭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보물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한 모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선택에 있어서 죄악의 낙을, 죄악의 기쁨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부패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 기쁨,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간 모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게 보여도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공독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온유함으로 받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결국 최종 판단을 해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왔던 한 자매가 밥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목사님.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은 나쁘대요. 그러냐고. 왜?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동성애는 죄다. 제가 생각한다.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트럼프는 어떠냐? 그러니까 트럼프를 말하는 트럼프의 삶은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그 단어가 음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는데 그 로산이라는 한 분이 일로안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트럼프도 음란하게로 따지면 동성애자 저리 가라. 그럼 누가 그런 것인가? 내 생각에는 모두가 다 죄입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된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전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말하는 것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분은 나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괜찮은 리더래요. 뭐가 기준입니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참으로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넘치는 악, 넘친다는 것은요 기대를 어느 기대 이상을 넘어서는 상태, 그런 상황을 말해요.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넘치는 악. 교회 안에 성도인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넘치는 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옳고 저것은 옳고 기준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층갈래 망갈래로 생각과 사상들이 갈라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제껴놓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나쁜 행동이나 성품을 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버리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 이것은 버려야 할 말이 아니라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말만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받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내다버리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즉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성도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버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깨끗하게 비어 있으면 나중에 더 센 놈이 옵니다. 그러면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악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적당히가 아니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살과 뼈에, 우리 존재 자체에 심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욕망, 넘치는 욕망이라는 그 악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내 욕망을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말을 극도로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제 말부터 할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말씀의 뜻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여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복한다. 이거는 우상숭배적 용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적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하늘을 움직인다는, 성도의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은, 먼저 들은, 듣기는 속히 해서 들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네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너무 믿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진정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나서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는 기도와 예배조차도 어리석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 한국교회 기도가 없습니까? 어제 만났던 그분들도 한국교회 기도를 배우러 왔대요. 3번 온 사람, 10년 동안 온 사람, 기도를 배우러 왔대요. 금식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근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져 가나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나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속히 말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진 바 그 말씀을 온유함, 분노나 성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를 닮은 그 마음의 심령의 자세로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심기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식되고 깊이 그 말씀이 부어지고 부어진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심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성도의 집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모두 수동적인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막 분내는 것도 속히 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쉴 수 없이 말을 쏟아붓고, 자신의 삶과 멀어진 분열된 자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더욱 받기 원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자주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빨리하고, 설령 그게 기도라 할지라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말하기를 빨리하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식되게 하시고, 그 이식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온유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십시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 말씀을 받으라고 하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감동으로 넘쳐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말만 빨리 하고 다른 이의 말, 특히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때로는 돈을 내며 내 스스로의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고백이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행실을 통해 나오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다른 것을 욕망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신 주 예수께서 성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워 놓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어지기를, 그 말씀이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어렵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분이 나고, 때로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기도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표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참 온전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없는 채 내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되게 해주시고 부디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더 증폭되어서 매 순간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참아 기다리고 그 말씀 온유함으로 받은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 없고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어져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